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5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에 오른 후 주변 국가들을 갖다가 평정하고 국가 내부적으로는 왕권이 이제 굳건해서 갈등이 없이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지나고 갈등의 시대가 왔습니다. 갈등과 다툼이 다윗의 가정 안에서 발생함으로 심각한 위기가 오는 그런 과정들을 오늘 그리고 있습니다. 참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역사를 갖다가 들여다보면은 초기에는 나라가 세워지는 가운데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면은 평안하게 쭉 진행하다가 이제 갈등의 시대가 옵니다. 서로 간에 막 권력 싸움들이 있고 그러면서 그러한 그 아주 위기들이 이제 다가오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마도 사람이 갖고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게 누구든지 어느 시대든지 변함이 없기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 다윗의 왕국도 참 편안하고 안정하고 참 그렇게 잘 지내왔는데 이제 그런 가정 안에 다윗의 가정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발생함으로써 심각한 위기가 오는 과정을 또 오늘 그리고 있습니다. 맏아들이죠. 장자 암놈의 죽음과 또 압살롬의 귀환과 아버지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를 지난 14장에서 이렇게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자신의 신분이 회복되어지니 이제 본래 본색을 갖다가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본색입니까? 이제 왕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본색이 이제 드러나면서 왕권을 차지하려면은 뭔가 이제 자기의 지지 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내가 왕이다 그런다고 해서 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자신의 지지 세력이 필요한데 제일 먼저 지지 세력을 갖다가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은 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뭐 위에 그러한 이런 귀족이라든지 이런 중요 요인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에 쫓아서 여기에도 붙고 저기에도 붙고 그럴 수 있는데 반면에 이 백성들의 지지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그 지지하면은 그것이 계속 지지를 갖다가 왜 자기네들과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없이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어떤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또는 위치에 따라서 자리에 따라서 이게 변화되어질 수 있지만은 그것은 왜 자신의 유익하고 아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 사람이 왕이 되나 저 사람이 왕이 되나 내가 살아가는 데는 크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게 되면은 끝까지 이제 지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압살롬이 참 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까? 바로 민심의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갖다가 얻기 위한 작업에 들어갑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15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압살롬은 야망이 있고 매우 주도 면밀하며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또 그 일을 갖다가 차근차근 그 일을 갖다가 실행해 나가는 그런 실행력까지도 갖고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입니다. 정말 이 압살롬이 의롭고 하나님 앞에 우리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신실함을 갖고 있었다면은 정말
다 이후에 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을 갖다가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또 외모도 뭐 헌칠하잖아요. 뭐 머리카락도 뭐 키도 크고 머리카락도 막 윤기가 흐르고 할 정도로 그런 모든 면에서 잘 갖춰진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참 이렇게 그 일을 실행해 나가는 그런 실행력까지도 갖춘 아주 놀라운 능력자입니다. 큰형 암놈을 죽일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갖다 철저하게 드러내놓지 않고, 그리고 그 상대를 갖다 방심하게 한 후에 술에 취하게 한 다음에 그 큰형 암놈을 갖다가 살해할 정도로 참으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 압살롬이 맏형 암논을 죽인 이후에 구슬로 도망가서 3년을 거기서 이제 도망자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3년 동안 뭘 했을까요?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뭔가 계획을 세웠죠. 야, 분명히 이제 뭐 어쨌든 간 어떤 기회가 오면은 이제 왕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내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그런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뭔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잘 세웠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 맏형이 죽었으니 이제 큰 변화가 왔죠. 맏형이 물론 참 큰 악을 행해서 그런 그 원수를 갚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 맏이라고 하는 장자의 그런 죽음은 결국은 이제 압살롬에게도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생각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왕 앞에 서기까지 또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냥 또 왕 앞에 가는데도 그냥 이렇게 그냥 왕이 부른 게 아니라 요압의 막 타작마당 또 밭에 불을 지펴가지고 요압으로 하여금 자기를 갖다가 왕 앞에 세우게 하는 그런 전략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압살롬이. 그래서 어쨌든간 왕 앞에 나가서 이제 용서를 받고 자기네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자신이 계획을 이제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는데요. 먼저 무엇을 하냐면 오늘 1절에서 읽은 것처럼 자신을 꾸밉니다. 어떻게 꾸미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이제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병거와 말과 호위병을 세워서 이제 이게 지나갈 때 이제 압살롬 왕자님께서 나가신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간 이게 이제 병거와 말과 막 호위병이 이제 탁 이제 50명이면은 대단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면서 이거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왕이야? 누구야? 왕인가? 그랬더니 왕자 압살롬이라고 하네. 와, 대단하구만. 역시 차기 왕이 될 사람은 위세가 대단하네. 뭔가 백성들의 생각을 갖다가 바꿔놓는 거죠.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었으면은 압살롬은 그냥 이게 자기 형 죽인 암놈을 죽인 그냥 살인자로서 그냥 백성들에게 그렇게 인식이 딱 사로잡혀 있었을 텐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그다음에 위세를 갖다가 드러내 보이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역시 잘났구나, 야, 대단하네,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꿔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왕자의 통행이 아니라 병거와 말과 호위병의 위세는 마치 왕이 움직이는 듯한, 그래서 내가 차기 왕이 나가신다, 이런 그런 그 위세를 갖다가 드러내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갖다가 끌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거를 합니까? 사법권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빼앗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말이게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들이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라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요 어떻게 해요? 이게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성문이 열리고 백성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어땠다는 게 먼저 나가서 성문길 곁에 딱 서서 기다립니다. 그래갖고 이제 성문이 열리면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딱 봐갖고 뭔가 뭔가 이렇게 이유가 있어서 일반 뭔가 장사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생김새가 좀 다르죠. 그 사람들, 불러갖고, 너 어느 성에서 왔냐? 그랬더니, 네, 저기 어느 성에, 너 뭐 때문에 왔느냐? 예,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보는데요. 그러니까 참, 이 압살롬이 대단한 것은, 사실, 일찍 일어났어요. 그 새벽부터 나가서 거기에 서갖고 지금 자신의 그 일을 갖다가 도모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낼 수 있는 이런 실행력이 있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제일 먼저 어떻게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해서 이제 어떤 송사가 있을 때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사법 절차는 먼저 성읍 장로들이 성문에 모여서 재판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글로 가가지고 사고 파는 문제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성문 장로들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이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루어지는 재판들은 다 어떤 어느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재판을 하고 거기에 참관을 하는데 또 어떤 제한도 두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이 성읍 장로들의 이 재판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참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고 파는 문제, 이렇게 계약을 맺는 문제,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이 이 땅을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갖고 공개적으로 다 그것을 갖다가 증명하기 때문에 판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구에게 칠친 얘기를 하면, 왜 그렇게, 장로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는, 법에 맞지 않습니다. 막 그러면서 누구든지 거기에서 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성읍 장로들의 성문에서의 그 재판은 굉장히 공정한 재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과 또는, 레위인에게 의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율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제 이런 재판이죠. 그런 것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장이 보니까 여기 질병이 나병이네 아니네 이 집은 다 이 집 다 태워야 돼 그러면 다 불러 태운다든지 이런 율법에 관련된 재판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율법 기준의 제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판결을 갖다가 지도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안 될 때, 최종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왕 앞에 갑니다. 그래서 최종 권위인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그런데 압살롬이 왕 앞에 나가는 길목을 차지하고,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왕 앞에 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굉장히 원통하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큰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구나 지금 이 재판에 어떻다니까 자기가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마음에 품고 올라오는 사람들이죠. 만약에 그 판결이 흡족하면 누가 왕 앞에 올라오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송사를 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딱 불러갖고 여기서 지금 압살롬이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일이 옳고
내 일이 옳고 바르다. 벌써 판결을 내렸어. 그래? 뭐 때문에 왔어? 그랬더니 그래, 내가 옳아. 그렇지. 너가 옳고 너가 바른 거야. 너 잘못 없어. 그런데 말이야, 문제는 왕이 이 재판을 갖다가 할 사람을 세우지 않아. 사실 왕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성사를 가지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누군가 재판관을 세워서 이 재판을 하고 최종적으로 왕이 올라갈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선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뭐라고 합니까?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정말 그럴까요? 지금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이게 거짓된 그러한 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거죠. 근데 압살롬이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옳아. 벌써 내가 옳고 내가 바르다. 이렇게 지금 판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5절에 사람이 가까이 와서 네. 또 4절에 또 압살롬이 이르기되 내가 이 땅에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재판관이다 이거죠. 내가 그러면서 내가 정의롭게 바르게 재판해 줄게. 그 누굽니까?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왕자 아니니까, 왕자. 차기 대권을 갖다 이을 그런, 왕자니까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해도 사람들이, 그리고 왕자님, 감사합니다. 왕자님께서 결정해 주신다면은, 재판해 주신다면 그거 정말, 효력이 있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면서 압살롬의 손을 펴서 그의 사람을, 절하려고 하면 여기 5절에, 근데요 또 여기에 압살롬이 겸손까지 압살롬이 겸손한 사람이 결코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선 겸손까지 한 것처럼 누가 와서 왕자님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하는데 아니야 내가 왜 나한테 절하지 마 나도 다 너와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그러니 완전히 이제 백성들이 완전 뿅 가는 거죠. 정말 외모도 헐출한 데다가 자기의 마음의 이 아픔을 갖다 다 들어주죠. 그를 저들어주고 또 그 다음에 그 말이야. 그래 내가 옳아. 너가 옳다. 그래 얼마나 힘드냐. 내가 재판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거기다가 겸손까지 해요. 그러니 모든 걸 갖췄죠.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와서 입맞춤을 하니, 입맞춤이란 것은 뭡니까? 아주 가장 친밀한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의 인사죠. 너는 내 형제다, 내 가족이다, 이런 느낌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우를 받은 이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역시 압살롬이 최고, 압살롬 하고 아마 이제 돌아가면서 내려가서, 내가 말이야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왕자님 중에 그 압살롬 왕자님 있잖아, 그 잘생기신 분, 그분이 이 일을 갖다 이렇게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얼마나 겸손한지 내가 그분 앞에 확 절하려고 했더니 막 손을 잡고 아니라고 하면서 내게 입맞춤 해주셨어. 나는 이제 그분 내게 입맞춤 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제 압살롬의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뭔가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기에 그 6절에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주목할 것은 거짓된 지도자의 전략은 권력욕을 가진 자는 늘 정의와 공의를 갖다가 명분으로 내세운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그렇잖아요. 우리 압살롬이. 그리고 그러나 실제 목적은 자기 세력을 확장. 여기서 막 겸손도 떨고 막 그래 내가 옳다 그러고 막 그러고 막 서로 안아주고 막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같이 보이는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게 권력욕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 결과물을 우리가 이제 알기 때문에 사실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도
아마 압살롬에게 완전히 뿅 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이 일들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쨌든간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목적은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주변에서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정말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온다. 이단들도 그냥 옵니까? 자기를 갖다가 다 우리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우리를 갖다가 자기네 이단의 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오는데 굉장히 그들이 나는 이단이다. 지금 그러나 여기 동네는 아예 대놓고 나는 이단이다 하고 나오니까 거기에는 아마 효과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광명한 천사처럼 몰래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정말 무슨 우리를 참 위로해 주는 것 같고 우리의 문제를 갖다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하면서 와서 언니 동생 막 그러면서 아주 친밀하게 다가오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겉모양은 경건하지만은 속마음은 욕망으로 가득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은 따뜻하고 공감해주고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니라. 훔친다는 것은 어떤 그 표현에 중요한데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조작과 거짓으로 빼앗는 것이 바로 훔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압살롬은 다 자기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해. 그런 사람일수록 또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말이에요. 그 사람들 만나서 그냥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사명은 참된 지도자는 사람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끌지 않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을 약화시키고 자기를 높이는 데 집중했어요.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내 열심이 나를 높이고 주목받는 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말씀하십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데 얼마나 걸린 거예요? 4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4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4년 동안 이렇게 막 지금 성문에 서가지고 압살롬이 저렇게 하는 걸 갖다 다윗 왕이 몰랐을까요? 다윗 왕이 알았죠. 왜 몰랐겠습니까? 다윗성이 큰 성도 아니고, 어디 뒤에서 그냥, 숨어서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성문에서 하는 일들을 다윗 왕은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압살롬의 행위를 이미 보고받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의 의도와 계략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았다면 헤브론으로 가려고 할 때 막 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겠지만은 헤브론으로 가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면은 그러한 이 의도와 계략들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다윗이 보기에는 압살롬이 어땠을까요? 내 아들이 저렇게 아침부터 일찍 나왔고, 백성들에게, 그래, 내가, 송사 갖고 오면 내가 다 드릴게,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그냥 기뻐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열심히 하는 것을 본다면은 아마 다윗이 보기에 압살롬이 자랑스러웠을 거죠. 응? 어쨌든 간 아들들 중에 누군가 이제, 대권을 세워서, 차기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딱 보면은 어쨌든 간 둘째는 병약하고, 우리가 성경 안에 나타나지 않은 거면 일찍 죽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그 바로 뒤를 잇는 압살롬이 보기에 얼마나 훌륭합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너 좀 가서 거기 가서 좀 그 일 좀 해라. 그래도 왕이시여, 저 너무 힘들어. 아버지, 저 그거는 못 하겠어요. 그러면서 아마 싫어했을 가능성이 더 높죠. 사실은
차기 왕 대권을 이어갈 사람들의 훈련이 필요한데, 이게 뭐 훈련을 시킬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가가지고 열심히 새벽부터 나가서 그냥 열심히 그러고, 와,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갖다가 막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압살롬이 잘하고 있네. 역시 훌륭한 아들이야. 이런 마음이 아마 아버지 입장에서 보는 그런 아들의 태도는 굉장히 다윗의 마음에 흡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일찍부터 성문에 나가서 백성들의 성사를 들어주고 재판해주고 또 좀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다가 갖춰가고 있는 그런 압살롬을 볼 때, 잘한다. 이놈 시키지도 않았는데 역시 차기 대권으로서, 차기 왕자로서 좀 왕 자리에 있네? 그렇죠. 후계 교육을 위해서 일부러 고생을 시켜도 안 하는데 스스로 알아서 고생하고 백성들의 사정을 챙겨주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듬직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와서, 제가요, 서원한 게 있어서, 이제 헤브론에 가서 여호와께, 여호와를 섬기고자 합니다. 내가 그슬로 도망가 있는 동안에 거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했던 일이 있는데요. 그 서원을 갚으려고 하는데,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왕 입장에서는, 그래? 가? 그래요. 가서, 너가 여호와를 잘 섬기고 와. 아무런 의심 없이, 우리, 압살롬을 보냈을 것이고, 또, 여기 보면 200명도 함께 따라갔다고 하는데, 그들도 아무 일도 모르고, 압살롬이 뭘 하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따라갔다고 하는 걸 보면, 철저하게 이 압살롬은 자신의 의도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력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은 분별해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내려갈 때 어떡합니까? 정탐을 불러가지고 각 지파에 미리 보내서 내가 나팔을 갖다가 거기서 높이 부르면은 이제 먼 곳에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외치라 시켰어요. 근데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압살롬을 갖다가 이제 지금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 많아졌거든요. 한번 압살롬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완전히 압살롬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이 나팔을 불거든 너희가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라고 할 때 거기에 어떤 이 거부감을 갖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쨌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압살롬이 나팔을 부니까 사방에서 그냥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면서 막 왕이 된 것을 축하하는, 쉽게 해서 지금 역성혁명이죠. 왕이 살아있는데, 내가 너에게 왕권을 갖다가, 내려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왕을 갖다가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혁명이고, 역성혁명이고,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일인 거지. 그런데 어쨌든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누가 나오냐면은 다윗의 모사 중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히도벨은 정말 얼마나 뛰어났냐면은 다윗이 그를 갖다가 그가 베푸는 계략은 마치 하나님께 물어본 말씀과 같은 것이라 평가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16장에 보면은 그렇게 아히도벨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 아히도벨은 정말 다윗의 모사입니다. 정말 뛰어난 전략가고,
그 다윗의 친구다. 그래서 시편 41편에 보면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라고 그렇게 그 다윗이 아이도벨을 표현할 만큼 그렇게 가까운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도벨이 어디에입니까? 압살롬의 그러한 요청을 우리 와서 나와 함께 이 대사를 갖다가 한번 도모해 봅시다. 그랬을 때 아이도벨이 압살롬을 갖다가 따랐다는 겁니다. 이 반역하는 일에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진지라. 여기 이 12절에 그렇게 네.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그렇게 믿었던 아이도벨, 또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귀히 여겼던 압살롬, 두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배신을 당하는 그런 다윗. 그러니까 정말 다윗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자로 살아야 됐죠. 또 어쨌든 간 왕국을 이루어서 영화롭게 했더니 또 이제 그 집안에 끝없는 그러한 갈등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또 우리 15장부터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참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5장 참 이 속에 들어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정말 신실함을 가지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악한 의도와 아버지의 모략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속이고자 다가오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 동학교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런 악한 자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피해를 당하거나 마음에